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몰려오는데 이번 사람들은 좀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몸이 아픈 사람들인데 나병 환자 1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 여러분들 그냥 어른들은 느낌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몸이 피부병에 심해서 짓물러지고 썩어지고 심해지면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한센병이죠. 한센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몸이 아픈 사람 10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저 좀 어떻게 해달라고? 낫게 해주세요 라는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왔는데 간절함이 있으면 사람이 딱 붙게 돼요.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거리를 둬요. 이유가 뭘까요? 혹여나 내 모습이 예수님에게 누가 될까봐, 병이 옮길까봐, 혹은 내 병이 저주받은 병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한테 문제가 생길까봐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명이 예수님께 쭉 다가가는데 그 마음만은 애가 탔겠죠. 나 이 병 나아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환자들과 대면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 제사장을 찾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다 나았으니까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것을 확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10명의 환자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내 몸 그대로인데요, 예수님 다른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만하잖아요. 몸이 그대로니까. 그런데 이 10명이 그런가요? 하면서 돌아섭니다. 그리고 즉시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놀라운 일을 경험해요. 가는 길에 내 몸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그 10명이 몸이 나은 것을 확인하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좋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몸이 낫고 나면 한번 여러분들의 대입해 보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뭐라고요? 사랑? 자랑. 사람들한테 찾아가야죠. 자랑해야죠. 내 몸이 나았다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현정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거 묻지 마요. 네. 어떻게 할까요? 몸이 갑자기 다 나았어요. 예수님께 감사한다고요? 네, 경건한 1인이 여기 있었네요. 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뻐서 몸이 나았으니까. 사실 몸이 이 사람들이 아플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당했어요. 그러면 누구를 못 만나요? 가족을 못 만나잖아요. 그럼 몸이 낫자마자 사람들 앞에 딱 나서면서 자랑도 하고, 또 누가 보고 싶어요? 가족이 너무 보고 싶죠. 여보, 내 몸이 나았어. 얘들아, 나았어. 보고 싶었어. 그게 정상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의. 그래서 10명 중에 9명이 실제로 가족에게 뛰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그 중에 한 사람만 몸이 나은 것을 확인한 뒤에 의인과 같았던 그 한 사람이 발길을 돌려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10명 중에 한 명만. 한 분이 여기 계시네요. 네. 그런데 돌아온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명히 10명이 다 나았을 걸, 그렇지 않니? 그런데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19은 어디 갔냐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조금은 한탄하는 장면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일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 크든 작든 간에 기적과 같은 일, 삶이 변화되는 일들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해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겠구나. 내 삶에 이렇게 대단한 일을 경험해도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2년 전에 추수감사주일 때 나눴는데, 제가 누가복음을 쭉 가다 보니까 또 걸리더라고요. 넘어갈까? 이거 다시 볼까? 하다가 다시 이 부분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감사에 대해서 잠깐 한번 나눠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3가지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에 감사를 더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기독교, 어떤 교파보다도요, 종파보다도 개신교, 우리가 믿는 개신교 그룹은요, 믿음을 유난히 강조해요. 믿음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 맞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구원을 얻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 한 중년의 젊은 중년의 남성을 만나서 30분 이상 계속 급박하게, 조금 상황이 그래서 급박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A4 용지를 놓고 계속 뭔가를 써가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그리고 나서 타락한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30분 넘게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책상에 있길래 이렇게 막 쓰기도 하고, 이렇게 뒤에 가면 메모를 해가면서 막 설명을 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30분 이상 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창조, 타락, 구속 이런 이야기들이 믿음이 없으면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30분 이상 그 사람과 열심히 이야기를 주고받고 마지막에 그 인생이 어땠냐면 평생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 그분이 여기 들어올 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교회에 처음 들어와 본대요. 교회 처음 들어.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고 자녀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믿어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여튼 기독교의 신앙은요, 믿음이 없으면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좋은 덕목들을 까먹고 살 때가 우리는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되게 좋게 봐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해주셔야 돼요. 좋게 봐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저의 뭐를 좋아하세요? 야, 이거 되게 옆구리 찔러가지고 절 받는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왜 좋으세요? 잘생겨서 좋습니다. 또 네? 말씀이 좋다고요? 와, 좀 부끄럽긴 한데 네, 감사합니다. 또 다요? 이거는 별로 할 얘기가 없을 텐데 네, 여튼 제가 오늘 말씀 좋다, 뭐 잘생겼다 중에 저는 잘생겼다가 더 좋으니까 잘생겼다를 한번 가볼게요. 집사님들이 제가 잘생겨서 좋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되게 지금 말하면서도 너무 부끄럽다. 그냥 사람이 좋아 보여요. 이걸로 갈게요. 사람이 너무 좋아 보여서 우리 너무 좋아요. 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신재철의 좋은 면이 인상 좋은 거 말고 없을까요? 있겠죠. 또 있겠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감춰지게 돼요. 사실 감춰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연예인 중에 생각해 보세요. 잘생겼어 라고 생각하는 그 인물 떠올려 보세요. 누구 있어요? 차은우. 그래, 요즘은 차은우고 옛날 분들은 원빈 뭐 이런 사람들 떠올리는데 차은우 얘기하시잖아요. 차은우는 진짜 보니까 그냥 잘생겼더라고요.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이현정 집사님 흐뭇하시네요. 네, 너무 잘생겼는데 그게 차은우 하면 잘생김이에요. 근데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차은우는 잘생긴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차은우라는 사람이 연기자예요? 아이돌 가수예요? 이게 애매해요. 차은우 하면 잘생겼는데 걔가 노래를 했냐 연기를 했냐, 사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하니까 그냥 다 믿음으로 끝장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와중에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플러스 알파 해야 되는데 뭐를 더 해야 되느냐?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주님 믿습니다. 아멘 아멘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조용히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이런 고백 언제 해보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것들로 인해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백 언제 해보셨어요? 우리가 이런 일상의 고백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10명의 환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돌아갑니다. 어디를 향해? 제사장을 향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병이 다 나았다고 하는데 완치 증명서라도 받아내려면 원래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의사 만나야 되잖아요. 당신 완치가 되었네요? 라고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제사장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레위기 14장의 말씀, 율법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가 격리가 되었어요. 몸에 막 엉망이에요. 그리고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어떻게 감사하게도 온전히 치유가 되잖아요. 어디를 가야 되냐면 의사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찾아가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고 자유함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 가족으로, 마을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온전하게 낫고 싶다면 첫 번째, 몸이 나아야 되겠지? 그건 내가 해줄게. 그럼 두 번째, 너희들이 사회 속에서 회복이 필요해. 사람들 만나야 되잖아. 그럼 나 말고 제사장 찾아가 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도장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몸이 낫지 않았는데 발길을 돌렸던 사람들,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제사장에게 돌아가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너희들 이미 몸이 나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그렇게 10명의 환자가 제사장을 만나러 다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10명은요 이미 나은 줄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은 이미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결과는 보셨어요. 그 믿음대로 10명은 다 회복되었고,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믿는 사람 10, 감사하는 사람 하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공동체도, 신앙 공동체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100명이 있을 수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10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한 명이 예수님께 막 뛰어옵니다. 너무 기뻐서 뛰어오면서 감사하고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어떤 마음일까요? 실망. 아, 네, 맞아요. 딱 그거예요. 섭섭해요. 섭섭해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라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림이 없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다? 섭섭해요. 그게 다가 아니야. 내 앞에 좀 감사로 영광 돌리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감사를 품고 내 앞에 오는 사람. 너희들의 삶의 형편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원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소소한 일상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베풀고 계시잖아요. 광야의 사건을 보세요. 출애굽 사건. 광야를 열심히 걸어 다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불평하고 했던 것들이 뭐였냐면 기본적인 욕구 뭐였습니까? 배고파요, 피곤해요 였어요. 그 배고파요 소리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죠? 하늘에서 뭔가를 던져주셨잖아요. 먹을 거를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라고 이야기하죠. 그 만나를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했어요. 이게 뭐야? 그 이게 뭐야가 반가움과 기쁨의 탄성이었어요. 먹어보니 달짝지근하니 먹을만한데 이거 먹으니까 배가 불러 괜찮은데 사람들이 감사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경험한 기적이죠. 그런데 그 일상이 매일 반복이 돼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죠? 오늘 또 만나야? 좀 그만 먹고 싶은데 라고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일상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일상이 돼버렸어요. 우경 집사님, 수연이 태어났을 때 어땠어요? 진짜 좋으셨죠? 야, 어디서 이런 게 튀어나왔지? 너무 기쁘죠? 근데 그게 일상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겨워 죽겠네. 열받아. 저것만 생각하면. 저건 지혜비 닮아서. 나 닮진 않았댔고 지혜비 닮아서. 그러니까 이 사실 소소한 일상의 기적들이 계속해서 누리게 되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증하실 때 이런 이야기 있죠. 그런데 예를 든다면 내 옆에 있는 아들이 계속 그렇게 말썽 피우고 내 마음 속썩이다가 어느 날 너무 아파. 근데 아프고 나니까 건강한 아들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사실 그게 일상이었는데 우린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이라 여겼던 것들이 다 기적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옆에 손자 손녀가 있고요. 내 옆에 아들 며느리가 있는 것, 그리고 내 옆에 이런 좋은 교회 식구들이 있는 것, 여러분들 일상이 되어서 무뎌진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임성기 집사님 혼자 계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누구 오셨어요? 백현정 집사님, 이재문 집사님, 이호철 집사님 가정 오셨잖아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뭐 10명 안 되는 숫자.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인원이 많아졌어요. 처음에 계셨던 분들이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감사했겠죠. 우리 교인이 늘어나고 있네?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예언할게요. 이게 일상이 되잖아요. 40명이 되고 50명이 안 돼. 60명이 왜 안 되지? 그럼 여러분들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감사가 사라지면서 10명에서 40명 됐으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목회를 열심히 안 하시나?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하네.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 목사님 요즘 목회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저 사람 너무 불편해. 성격이 괴팍해. 저 사람 왜 저런 거야?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일상이 돼버리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연애하셨던 분, 결혼하신 분 어떠세요? 연애할 때 가슴이 뛰죠. 너무 좋죠. 내 카드를 줘도 기쁨이 가득하죠. 띵동띵동 알람이 와도 뭐 커피 3만 원, 밥 5만 원 찍혀도 내 여자친구가 맛있는 밥을 먹고 있구나. 기쁘단 말이에요. 자, 결혼도 하고 내 여자친구가 내 와이프가 되고 내 여자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굉장히 힘들 때, 결혼해서 힘들 때가 여자친구가 집에 돌아가지 않을 때, 이제 와이프가 된 거죠. 그때가 너무 힘들다 그래요. 여자친구가 이제 집에 돌아가지 않을 때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상이 된 거죠. 그 일상이 되었을 때는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다른 시각을 갖게 돼요.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일상이 기적이 아닐까 분명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늘 주일이면 점심시간이 되면 우리 권사님과 권사님의 세 딸과 사위의 한 분이 열심히 밥을 해주시잖아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여러분들 그게 일상이 돼버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반찬 투정하세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반찬 투정하면서 열받죠? 그게 귀에 들어가요. 권사님 귀에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권사님은? 국자 패대기 칠까요? 네.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일상에서 감사한 제목들이 기적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순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에 감사를 더하는 삶, 성도의 삶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예상치 못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큰 것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을 받았을 때, 큰 변화가 있을 때 감사하죠. 예를 들면 내 삶에 갑자기 재산이 크게 불어났다든지, 내가 너무너무 아팠는데 그게 갑자기 해결이 된다든지 할 때 감사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감사를 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감사의 헌금을 하기도 하고 감사의 인사를 하러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소함 속에서 드려지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일상 속에 묻혀버리면 감사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감사가 진짜 내 삶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감사한 마음 들었던 순간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이 강대상 물컵 때문에 감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강대상 물컵이 전에는 나무 물컵이었어요. 제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나무 물컵을. 근데 그 나무 물컵이 어느 날 상했어요. 나무다 보니까 상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의식하지 못하고 열심히 마셨습니다. 좋았어요. 너무 그 컵이 좋았거든요. 근데 그 컵이 상한 것을 어떤 집사님이 아시고 컵을 주문을 하신 거예요. 한 분이 딸과 사러 왔대요. 딸과 함께 사러 왔대요. 목사님 컵이라고. 그래서 사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그 같은 주 며칠 있다가 어떤 분이 목사님 보니까 컵이 좀 그렇던데 하면서 지금 뭐 배송돼서 날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컵이 2개가 돼서 전도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컵 2개가 생길 터이니 꼭 격주로 왔다 갔다 해달라고.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가 걸렸을까요? 나무컵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나무컵이 이제 바뀌게 될 때 그 나무컵을 선물해 주신 분이 걸려서 그 집사님께 연락을 또 드렸습니다. 이만저만해서 그렇게 되었고 누군가 컵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안 그래도 나도 봤는데 나도 바꿔주려고 그랬는데 라고 한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소소함 속에서 감사가 너무너무 넘치더라고요. 아, 내가 뭐라고 내 컵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나무컵을 처음에 주셨던 집사님은 제가 나중에 태국 가면요, 좋은 컵으로 나무컵으로 엄청 많이 갖고 올게요 라고 하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매주 컵을 바꿔야 됩니다. 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종이컵 사건인데, 우리가 여러분들 종이컵 마시고 나면은 거기 이렇게 홀더라고 하나, 이렇게 컵 수거함에 이렇게 쌓아 놓잖아요. 마시고 나서 쌓아 놓으시는데 그게 어떤 때는 이렇게 높이 쌓여요. 아, 저거 치워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주중에 한 사람이 와서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으신 거예요. 종이컵 전체를. 청소하는 분들이 그건 잘 건드리지 않거든요. 근데 다른 누군가가 그걸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제 안에 감사가 넘쳤어요. 소소함이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감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남미 집사님, 유빈이 전역했을 때, 몸성에 돌아왔을 때 감사가 충만했죠. 엄마가 막 감사원금도 하고 장난 아니었거든. 아들이 돌아왔다고. 근데 그 감사 아마 좀 흐려지기 시작했을걸요. 야, 이 자식 일어나지도 않네. 저 자는 거 봐라, 저거. 다시 군대를 보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요, 묻어내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돌아온 한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는요,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고 내 새끼, 우리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도 구분을 지어요. 이방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한 명이 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의외의 상황이었거든요. 아니, 이방인이 내가 기대하지 못했는데 네가 와서 나한테 감사를 표현한다고? 놀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예상치 못했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세요. 하나님을 좀 놀래켜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몸이 아픈데 회복이 더뎌요. 회복이 잘 안 돼. 그럼 원망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삶에 경제적인 능력이 회복이 안 돼. 짜증나잖아요. 화나잖아요. 나 열심히 사는데, 믿음 안에 사는데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쉽게 변하지 않아요.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시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너 아픈데 감사한 거야? 네가 이렇게 힘든데도 감사한 거야? 하나님을 놀래킬 수 있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감사할 때, 경배할 때 그런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쉽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뀔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제가 가서 기도해 드려도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형편이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술을 꽉 깨물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주님이 깜짝 놀란다는 거죠. 네가 이거 갖고 나왔다고? 이거 가지고 나한테 감사한다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세요. 감탄이 나올 수 있도록 해보세요. 사랑하는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감사로 구원을 드러내면 좋겠어요. 구원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죠. 여기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구원을 어떻게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습니까? 외형으로 세팅을 할 수도 있겠죠. 외형으로. 예수 믿는 사람 외형 세팅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든지, 차에 십자가를 걸어 놓는다든지. 요즘은 많이 못 보는데 차에 스티커 붙이는 분도 계시던데, 혹시 기억나세요? 극동방송 933. 그 스티커를 붙이는 분들도 있죠.
그렇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티를 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스티커 붙이고 이런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해 보여요. 와, 저거 붙이고 다니는 순간 진짜 조심스럽거든요. 예, 자칫하다가는 진짜 욕먹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외형으로 꾸밀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삶의 패턴을 바꾸면서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겠죠. 주일 아침이면 우리가 그전엔 친구랑 축구를 하기도 하고 조기 축구 가서 놀기도 하고 더 잠을 잘 수도 있는데 삶의 패턴이 바뀌어요. 성경책을 챙기고 교회로 오는 것. 누가 오늘 일요일 날 아침에 11시에 나랑 뭐 하자라고 얘기할 때 나 갔다 와서 교회 갔다 와서 하면 안 될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 식사 시간이 되면은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는 것. 이런 패턴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삶에 감사를 장착해라. 그러면 너는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다. 예수님께서 돌아온 한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고백했던 건 뭐였냐면 감사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칭찬하셨냐면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감사를 표현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걸 믿음으로 봤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감사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백성이라는 걸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고백하고 표현하셔야 돼요. 사람에게도 똑같아요. 다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옆에 사람에게,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밖에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참 너와 함께 있는 게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걸 좀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감사를 통해서 구원을 좀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쉽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평일에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감사를 꼭 장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삶이 잘 풀리지 않으시죠? 몸도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해결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비슷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